색깔이 있는 펜이 있으신 분은 그 괄호를 하나 묶어 놓으세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앞뒤로 괄호를 좀 묶어 놓으세요. 왜 묶어 놓으라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제가 괄호로 묶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어요.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이견이 있냐면 이것을 에베소에다가 보냈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기보다는 바울이 그 당시 아시아 쪽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쓴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책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걸 언제 기록했느냐? 이걸 언제 기록했느냐?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로마로 끌려가서 뭘 죽어요. 그렇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주 폐쇄된 감옥이라고 보다는 어떤 가택연금 상태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집에 연금된 채로 만 이태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2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있으면서 그때 기록한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다른 세 권의 책을 더 기록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서도 기록하고 다른 세 권을 또 기록했는데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똑똑해요. 이 네 권을 거기서 기록해요. 그래서 이 네 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옥중서신은 꼭 네 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 시기에 2년 동안 기록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또 2차 감옥이 톡 되어서 그때는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또 체포가 되어서 그때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기록한 또 책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거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은 이 네 권으로 말하는데 이 네 권이라는 것은 로마의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외에도 2차의 감옥이 톡 됐을 때 기록했던 또 옥중서신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나와 있어요. 내가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감옥에서 쓴 것은 이 네 권뿐 외에도 디모데 전서와 후서도 옥중서신. 단지 시기가 좀 다를 뿐이죠. 자, 이 에베소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2년, 그때가 언제냐? AD 60년에서 62년 그 어간으로 봐요.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을 갇혀 있었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 시기에 기록한 다른 세 권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자,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거기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편지도 쓸 수 있고 하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본에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는 거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3년 이상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3년. 이 에베소서에는
3차 선교행의 중심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거를 왜 기록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들, 하나님이 누구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고자, 교회에게 좀 가르치고자 이것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가지고 편을 가르고 은사를 갖고 다투고 또 서로 막 이렇게 막 의견이 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가 뭔지를 좀 가르쳐야겠다 해서 이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모든 교회가 다 그랬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역시 컸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좀 화목하게 하고 서로 간에 좀 화합을 시키고자 기록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회가 뭔지에 대한 지식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좀 화목하게 좀 화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성도들이, 교회인 성도들이 이 죄 세력, 즉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도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에베소의 특징, 에베소서 다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의 별명이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신학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교회라는 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에 유지해야 되는지, 즉 성도들이 일반 세상의 부부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로 있는 성도들 간의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는 뭐도 있었어요? 주인과 종도 있었어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도 있었어요. 이런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교회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냐는 것과 더불어서 그 원수와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 원수와 싸울 때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는 총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이 풍성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교회를 다양한 비유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비유로 씁니다. 그게 뭐냐? 몸이에요, 몸.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울이 봤을 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유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앞에다가 1장 앞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 그 복이 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교회에 주어진 복이 뭔지,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과 전투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전투하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뭐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받은 공동체로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조금만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게 1장에서 3장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임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뭐라고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도 네.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는 네네네. 그 같은 그죠? 구주라도 예. 맞아요. 단순히 행위로만 이렇게 현재로 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네네네.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진정한 그 안에서 그 선 안에서 그죠? 단순히 성도라고 해서 딱 적당한 단어 하나가 안 떠오르죠. 그게 참 문제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걸 딱 표현할 만한 적당한 단어 한 가지가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알기는 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있는다라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태성이가 분명히 김봉영 집사 아들인데 아들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성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공급을 받고 부양을 받고 그죠?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때때로 얘가 못 누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미운 짓을 하니까. 그게 뭐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그죠? 부모가 교훈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2개 얻어먹을 거 하나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아직 불완전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 아니죠.
왜 안 주시냐면 우리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유 하는 짓이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줬다가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막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돈만 생기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쁘다고 막 1억도 주고 10억도 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대로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내가 돈을 이렇게 바르게 쓸 줄 알아야겠구나.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 다시 조금씩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이제는 얘가 제대로 돈을 집행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구나. 그럼 뭐예요? 액수가 늘어나겠지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배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것이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한 복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복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제가 언젠가는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설교하려고. 근데 에베소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1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준비가 끝나면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복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좋은 걸 알고 맛본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어져요. 왜 세상의 것에 집착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것을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임 집사님이 태생의 예언이를 위해서 집에 뷔페를 막 차려놨는데 뷔페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오다가 막 떡볶이하고 오뎅이 보니까 막 애가 출출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막 사먹는 거예요. 만약에 태생이와 예언이가 집에 기가 막힌 뷔페가 세팅되어 있고 너 오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오뎅 떡볶이가 눈에 들어올까요? 네. 공짜로 줘도 안 먹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그래요? 모르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집사님이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잖아요. 수련회 오면 애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집사님 음식을 맛보지 않은 애들은 별로 수련회 음식이 기대가 안 돼요. 뭐 수련회 음식 그거서 그거지 뭐. 근데 와본 애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와 신세계예요. 신세계. 맛의 신세계. 동기가 막 탐복을 해요. 탐복. 동기가 음식에 은혜 받고 수련회 안 빠지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먹어본 놈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알면 그 맛이 기대가 되고 딴 거 못 빠지죠. 못 빠져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집사님을 자꾸 제가 동원하는 이유가 거기죠.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를,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냐? 교회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도대체 교회가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혈과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대상을 규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세 번째, 교회에게 준비된 무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부부끼리 싸우고 있어요. 저것이 원수다 이러면서. 또 누가 싸우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있어요. 또 누가 싸우고 있어요? 주인과 종이 싸우고 있어요. 저것이 내 원수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너희 남편도, 너희 아내도 아니고, 니네 부모님도, 니네 자식도 아니고, 니네 주인도, 니네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저것이 내 원수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고, 또 그들 뒤에 있는 우리의 남편 뒤에, 우리의 자식 뒤에, 우리의 어떤 고용주, 우리의 주인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배후의 세력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과를 슬기롭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남편이고, 눈에 보이는 건 자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장님이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것이 내 원수다. 자, 그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집약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하고,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는요, 정리해보면 우리의 눈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비늘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눈에 비늘을 끼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밌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태 지금 바울이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빨간 렌즈를 끼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거죠. 그죠? 검은 렌즈를 끼면요, 온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지? 세상 어두운 것이구나. 그럴까요? 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았구나. 그 렌즈가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신의 눈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해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모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 잘못된 체계, 잘못된 것들을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전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체제, 잘못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종관계가 있고 원수관계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정말 공부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제가 맛보기만 공부를 했는데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질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열려요. 제가 오늘날 그래도 목회자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내 역할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렌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도 눈에 비늘이 벗겨진 채 여러분과 저를 격리하고 저를 어떤 우월감에 젖어서 내가 마치 뭐라도 됐냐 우쭐거리면서 군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비늘을 싹 벗기고 내 진정한 싸워야 될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나하고 의견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성도가 내가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것이 아니라 저것 뒤에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 뒤에 뭔가가, 내 자식 뒤에서 내 자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말씀으로 새롭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런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어때요? 흉물스럽고 어느 교회를 보니까 아유 저것도 교회야? 어떻게 교회가 저렇지? 세상보다 못해? 세상 사람보다 못해?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애물단지가 됐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지탄하고 그러잖아요. 지탄거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흉물스럽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 걸작품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지금 뭐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저는요 여러분 눈에 때때로 김 목사가 아유 참 아쉽다. 사람이 조금 더 되면 좋을 텐데. 아유 아쉽다. 조금만 더 똑똑하면 좋을 텐데. 아쉽다. 조금만 더 이렇게 눈이 열려서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완성하시게 나면 저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미완성이고 우리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호 형제도 우리 김 집사님도 동기 동현이도 다 미숙하죠. 근데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 완성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다. 가끔은 굉장히 성숙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참 귀해요. 가끔은 그런 성도들을 보는 게 영혼의 단비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은 다 안 하지만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계세요. 자 보면 영혼의 단비 같은 분, 그분을 만나보는 만 기분이 참 좋아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왜 그런지 이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고 살피시면서 여러분 눈에 비늘이, 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이 새롭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